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여인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올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전에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요구는 여인에게 너무나 숨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떠오르게 하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왜 자신이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자신의 처지는 어떤지, 이런 것을 설명할 법도 한데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죠. 여인은 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었어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면서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로 화제를 돌렸다.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치켜 세우며 대화의 주제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계속되었던 예배 논쟁으로 급하게 바꿉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각을 알고 있는 선지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여인의 참된 예배에 관한 물음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예배 논쟁의 쟁점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장소 문제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소만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면 예루살렘 쪽에, 유대인들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와 환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환경에 따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 장소로 구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참된 예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에게서 장소와 상관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건 여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재림 교인에게, 안식일 교인에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예배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요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일을 지킨다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이건 들어봤죠. 그러나 토요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뭡니까? 안식일 교인에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관한 진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리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만 했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되죠. 말씀을 맡았지만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고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종교는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껏 해봐야 예배 장소로 논쟁해서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참된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약이지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정의하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르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려는데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죠. 아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과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말합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 자비를 베푸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는 무엇이뇨?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죄를 거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일치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화목하고 공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며 긍휼을 나타내고 자선을 행하고 죄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들이죠. 즉 참된 예배는 율법의 원칙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계명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교회정은 이근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되는 일, 자아 부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선행을 인내로 계속하는 일은 하늘 미소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충실한 일은 열렬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최상의 예배보다도 더 간합된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기도와 권고와 도움 말은 빈번히 나무에 매다는 값싼 열매이다. 우리가 형식과 예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 즉 곰핍한 자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은 참된 열매라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안식일에 갔다 와서 예배 갔다 와서 다투고 안식일에 예배 후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고 이런다면 이건 안식에 드린 예배가 무색해지는 거죠.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너무나 좋은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이 정말 수고로이 일을 해서 얻은 제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 때문입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모든 제사가 어린 양으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도 있습니다. 맞죠? 무엇이 이 예배의 간합을 결정했습니까? 간합의 여부를 결정했죠. 순종입니다. 순종.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가인이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아닌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자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죠. 가인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동생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팍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아무리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정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과 예식과 의무감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혹 제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배가 어떤 형식에 맞춰 예식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극히 일부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찾아와서 내 시간과 내 재물 중 일부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참된 예배를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소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예배의 비유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의인이고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은 죄인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네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도 하시고 11조도 잘 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겉으로는 죄가 없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제목이 가득했던 죄인들과 같지 않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세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성전을 내려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렸어요. 헌금도 안 드리고. 근데 바리새인은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드렸어요. 근데 왜 세리가 참된 예배자였습니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지도 못했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아마 죄송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에게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예의 있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감동적인 턱창이 있는 예배입니까? 멋있고 아름다운 복장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깔끔하게 외모를 단장하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두툼하게 챙겨온 헌금 봉투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참된 예배자로 여겨지는지 아시겠죠? 세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죄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참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